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린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난 중에 방패가 되어 주시며 참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의 의로운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의 힘을 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 마지막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이하로 마지막 사사기 21장까지는 그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런 것들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사사 삼손 무려 13, 14, 15, 16 4장에 걸쳐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삼손이라는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성경이 삼손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앞서 11명의 사사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런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을 행하고 이방 사람들의 길을 따라갈 때 그때는 환란이 옵니다. 특히 이웃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압박을 받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심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셨고 사사가 그 고난에서 건져주면 다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평안해지고 나면 백성들은 또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고난이 오고 이런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죄를 짓고 악한 길로 행할 때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고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명의 사사의 모습들 가운데 항상 이 구조가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백성들이 그 고난 중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고난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가게 되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힘들다 괴롭다고 하소연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삼손이 출생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삼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 구조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악을 행하니까 이번에는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블레셋 족속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2절부터 23절까지는 여호와의 사자가 단 지파 사람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삼손이 출생할 것을 예언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사사들에게서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 삼손 이야기에서만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이걸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저는 마태복음 1장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 장면이 비슷하게 이렇게 겹쳐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를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고 네가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가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는 그 장면이 상황은 비슷해 보이지만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삼손의 부모는 상당히 분별력이 없이 막 당황하고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키울 만한 대단한 사람이 못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마노아에게 가서 내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전했더니 마노아가 또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다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행할지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해 준 내용은 장차 태어날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우라 하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밀지 말고, 이것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나실인 규정을 따르라는 겁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날 때부터 자기 일생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을 한, 나실인은 자기가 그렇게 서약을 하고 정결한 삶을 일생 동안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겁니다. 이게 나실인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삼손 자기가 나실인의 서약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삶을 살도록 서약을 하고 그렇게 살게 하라, 삼손을 그렇게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삶의 특징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나실인 서약,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뒤에 가면서 살펴보겠지만 삼손이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까? 삼손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조금 자라면서 14장에 보면 삼손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삼손이 한 여인을 보고, 이방인 여인을 보고 반하여 정신 못 차리는 이런 내용부터 바로 이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그 부모에게 명하고 서약했는데 그는 정결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 강조하면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좀 깊이 해보게 됩니다. 마노아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 가정을 선택한 것도 아니었고, 또 삼손의 삶을 보면 정결한 삶을 살고 나실인으로 살겠다는 서약을 해놓고도 그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삼손의 삶을 통하여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 글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훌륭할 때만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쓰시겠다 하면 엉망인 삼손의 모습도 고쳐가며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귀하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내가 대단히 뛰어나고 잘나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고 훌륭하고 정결한 삶을 완전하게 살아냈고 그래야만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마노아 부부가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뛰어나거나 그 가정이 대단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 아이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아이의 삶을 삼손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가 행동하고 삼손이 가는 곳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셔서 권능을 나타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셔서 삼손의 일생을 복되게 하셨고 삼손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일생은 어땠습니까? 14장 1절 그 다음에 나온 데부터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삼손이 인간적으로 흔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3장 마지막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복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이 용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나실인 서약을 하게 하셨고 정결한 삶을 일생 동안 살도록 서약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귀한 출생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바로 14장 1절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가서 블레셋의 한 여인을 보고 반해버립니다.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삼손의 삶이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역사됩니다. 삼손의 삶은 오락가락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삼손의 삶을 좀 상세하게 살펴볼 것인데 삼손의 삶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위기를 만났다가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후에 또 금세 또다시 유혹에 빠져서 또 흔들립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계속해서 그를 감동하셨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습니다. 이 삼손 12번째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삶을 자세히 보여주면서 이 삼손의 삶이 곧 앞에 나왔던 12사사들이 활약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고 정결하게 살겠다고 서약을 해놓고도 유혹이 다가오면 또 그 유혹에 흔들리고 마는 인간들,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런 모습은 훌륭하고 대단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뛰어난 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해도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사람에게 백성들의 미래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못난 사람도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 그 수준에 대한 고발이고, 또 삼손처럼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고 계속해서 실수를 해도 끝내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증언입니다. 삼손의 삶은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총정리해 주는 모습이고, 오늘날 이 사사기 시대와 같은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었고 사사 시대의 위기였습니다. 삼손의 일생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에게 복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면 이스라엘에 복을 주셨고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사기 말씀 이 삼손의 삶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올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어리석고 죄 많고 못난 인간을 끝까지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감동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